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9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이전 토요일 찬송가는 377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49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기도의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살펴주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 싫어하는 일들을 우리도 싫어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광스러운 구주 예수님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며 그 마음에 주시는 기쁨과 충만한 감사로 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옵시고 이웃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하신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깨달음 말씀을 순종함으로 오늘도 복된 순례의 길을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는 잘못된 주장으로 혼란을 겪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의 날이 이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먼저 주의 날이 이르기 전 두 가지 일이 먼저 일어나게 되는데, 첫째는 많은 성도가, 많은 신자들이 배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신자가 믿음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불법의 사람, 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적그리스도가 빨리 나타나는 것을 막는 것과 막는 자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봤죠. 우리는 이 막는 것과 막는 자의 정체를 정확히 알지 못해요.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적그리스도는 정한 때에, 그 이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한 때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때 그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던 것처럼 사탄이 큰 권세를 적그리스도에게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이 미혹을 받다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적그리스도를 죽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모든 악한 세력을 패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지막 날에 대해 그저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믿고 그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성도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고 재림하실 예수님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마지막 때 미혹을 받아 결국 멸망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셔서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말하는 그들, 여기서 그들은 오늘 본문, 우리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0절에 나오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의 뜻은 진리를 사랑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진리를 사랑하는 것을 거부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과 악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 반대되는 진리를 사랑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셨는데 그 목적은 거짓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여기서 이 거짓 것은 복음을 거부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거부하는 걸 뜻해요. 복음이 곧 진리이기 때문에 거짓 것을 믿는다는 것은 곧 복음을 거부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오해하지 않도록, 오늘 이 11절 말씀을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좀 해야 되는데요. 이 말씀만 떼어놓고 보면 미혹을 당하여 거짓 것을 믿어서 멸망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다 하신 하나님의 책임처럼 보여요.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미혹하여 망하게 하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는 것, 이 복음을 거부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자, 이어지는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을 보세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복음을 믿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어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보내어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한 사람들은 복음을 믿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복음을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믿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불의를 사랑하고 진리를 미워하는, 복음을 믿기를 거부하는 그런 자들에게 그렇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10절에 나오는 대로 진리 사랑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은 진리 사랑하기를 거부하고 불의를 좋아하여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그 합당한 벌로서 미혹의 역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여 멸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복음을 거부한 자신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내린 후에야 이 바로가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죠.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의 재앙으로 나라가 망하는데도 이 애굽 왕이 마음을 바꾸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다가 10번째 재앙을 받았을 때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게 되죠. 이때 애굽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은 그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마음이 그런 완악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들었다,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애굽 왕은 처음부터 완악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애굽 왕의 마음을 더욱 완악하게 만드심으로써 그의 죄악을 드러내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악인도 하나님을 핑계할 수는 없어요. 악인들이 내가 이렇게 된 건 하나님 때문이다, 이렇게 핑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심판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심판받는 것은 스스로 진리 사랑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이고 진리보다 거짓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행한 일에 대한 합당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우리 성도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이 성도가 진리를 사랑하고 복음을 따라 살면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핍박도 받습니다. 세상이 불의를 사랑하고 복음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미움과 핍박을 받더라도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을 받고 영원한 영광과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여 거짓과 불의를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복음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를 어리석다고 생각을 하죠.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우리들을 보면 참 어리석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짧은 인생인데 뭐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나, 그렇게 어리석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무엇이 지혜롭고 무엇이 어리석은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복음을 따라 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불의를 사랑하고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인으로 판정이 되어서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악인의 길을 결코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이며 결국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여서 항상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이기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또 높임을 받고 인기를 얻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마지막에 우리가 정말로 판단을 받는 때는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에서 이기는 사람,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판결을 받는 사람이 진정한 복된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렸지만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멸망을 받게 된다면 그건 얼마나 비참한 건지 모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오늘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진리를 버리고 거절하고 불의를 사랑하며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거북해 하고 악한 것을 사랑하도록 만드신다. 오늘 말씀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였기 때문이고 복음을 거절한 비참한 결과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지옥의 끔찍한 심판을 그들은 얻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우리 성도들이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고 편한 길로 가지 않고 우리 성도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좁고 험하지만 생명의 길, 복음의 길로만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진정한 평가를 받는 때는 이 땅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오늘도 진리를 사랑하고 복음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고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길이 생명의 길, 영생의 길임인 줄 우리가 분명히 믿고 항상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곳에 우리 은곡교회를 세워주시고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또한 선교하는 그런 복된 교회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하옵시고 서로를 사랑하게 하옵시되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이 주변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구제와 선교와 전도, 봉사에 힘쓰는
그런 정말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복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진리의 터 위에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힘쓰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고 사랑으로 서로를 도우며 격려하며 세우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늘 일어나는 그런 복된 교회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두 풍성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될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